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찾는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여 주셔서 안개같이 뿌연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말씀 듣는 중에 저희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구원은 만남입니다.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진심으로 만남으로 진정으로 만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 베풀 자와 우리에게 영생 주실 자와 우리의 죄를 씻겨줄 자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 주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기근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야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나야만 긴 기근에서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야 되고 요셉 또한 형들을 만나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기근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만나져야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기근, 그 문제에 대하여 요셉의 형들이 안고 있는 문제, 야곱이 안고 있는 문제, 요셉이 안고 있는 문제, 모두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만나져야 돼요. 만나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적인 기근을 허락하셔서 이들의 만남을 성사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세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의 공황을 허락하시기도,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저 전쟁이 우리가 이곳에서 볼 때는 그냥 팔레스틴 지역의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전쟁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야곱과 꼭 만나야 될 어떤 누군가의 일을 위하여서 그 전쟁은 일어났을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요셉과 형들의 문제 같아요. 그러나 넓게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풍년은 있었고 흉년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모략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인하여 애굽 땅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인구를,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것이 창대해지기 위하여서는 필요해진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이 민족을 창대케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비옥한 땅, 강이 있는 땅, 그리하여서 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세계 기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 그걸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세계의 7년 풍년, 그리고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7년 대흉년, 기근을 세계적으로 허락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들어와 봐야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야곱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였고,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풍년, 우리에게 있는 흉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략으로 지금 베풀으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어요.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늘 옳습니다. 그것이 풍년이든 흉년이든 내게 눈물일지라도 내게 기쁨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기 때문에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는 그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심으로 아멘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믿음 고백이 되어지는 일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점프하는, 어제의 그 일을 믿음으로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 사건이 되어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인정하고 새롭게 해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왜 미워했는지, 형들이 자기를 왜 팔았는지, 나는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좁힌 것,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요셉을 끌고 가신 거죠.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어서 순종하고 간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지나온 모든 일들이 오늘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되어지는 사건이 정확하게 발생하죠. 이 시간표, 마침내 때에 이 시간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구하는 거죠.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니 믿고 따라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여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 속의 요셉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족보를 보존시키시기 위하여서 요셉이란 인물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에요. 야곱의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고 그 맥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그 족보를
하나님은 보존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족보를 위하여서 요셉의 형들을 잠시 사용하셨고, 그 족보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수한 생명들을 사용하셨구나, 일하셨구나. 우리가 볼 땐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구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예수를 베레시트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경영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셔서 때론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때론 그들을 감옥 속에, 때론 그들을 노예 현장 속에 집어넣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후대들의 믿음의 선진인 우리를 또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 족보를 위하여서, 그 족보에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믿음의 선진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용하세요. 때론 이해 안 되는 미움의 현장 속에,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노예의 현장 속에,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영적 족보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같지만 그리스도의 인생 이야기가 되어지는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지금 요셉을 사용하셨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의 여정은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이 보여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요셉을 좋아했던 이유는 요셉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무수한 고난을 거쳐서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야곱의 이야기보다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라야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총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형들을 만나야 됩니까? 왜 형들을 만나야 돼요? 원수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 뭐 형들에게 못다한 원풀이 한 풀이를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들의 문제도 형들의 문제지만 요셉을 치유하시고 요셉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요셉의 가문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원수는 만나야 돼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요. 혼자 기도할 때 용서해요. 하나님, 나 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면 용서됐나요? 안 돼요. 마음은 했는데, 기도 시간에 했는데 막상 마주하면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해요? 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나의 용서를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물론 총리, 예를 들어서 형들을 만나지 않았다 쳐요. 총리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요. 그럼 요셉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어떻게 해석해요? 풀리지 않는 이거. 형들은 나를 왜? 나는 왜 노예살이를? 나는 왜 억울하게 감옥살이에 대한 해답 없이 요셉 인생은 마감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원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으며, 왜 노예살이를 해야 했으며, 억울하게 감옥을 가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명쾌하게 요셉 인생에 풀어줌으로 요셉의 상처는 드디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요셉의 숨은 아픔은 형들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살리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총리라는 이 자리, 형들이 와서 쌀을 사러 와야 하는 그 자리에 요셉을 앉히게 된 거예요. 물론
세계복음화를 위한 명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치유고 회복이에요. 그래야 무너진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건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계획하고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형들과의 만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무엇을 통해? 기근을 통해, 세상의 재앙을 통해 이 만남을 이루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고 형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요. 절대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이건 만나지지 않는 만남이에요. 왕궁에 있는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는 의자만 바로라고 그랬어요. 모든 애굽의 권한을 부여받은 요셉을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어떻게 만나요? 죽는 날까지 살아도 만날 수 없는 이 만남을, 절대 불가능한 이 만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근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치유는 요셉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래요.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이미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야곱 집에는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 가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책망해요. 왜 관망만 하고 있냐. 빨리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냐. 왜? 애굽은 형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도시예요. 애굽은 형들은 바라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는 그 땅이에요. 왜? 요셉을 그리로 팔았거든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았기 때문에 애굽은 이 형들의 상처가 건들려지는 장소예요. 그러니 애굽은 선뜻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서 요셉을 만날지 못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애굽이란 그 땅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 땅. 우리도 살다 보면 있죠.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그 일이 형들에게 걸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근을 통해서 툭툭 쑤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버지는 또 책망해요. 빨리 애굽으로 가라. 빨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애굽으로 가래요. 이 형들은 갈 수 없어요. 왜? 모두의 아픔이니까. 그건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아픔을 들고 지금 왕궁에 와서 요셉과의 만나요. 요셉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에요. 물론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이 아픔은 요셉에게 요셉의 아픔이 있고 형들은 형들에게 나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늘 슬퍼해요. 아버지는 나도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에 그날 이후로 이 가정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말을 못해요.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울 때마다 요셉을 그리워할 때마다 나도 음보로 가겠다. 아버지가 절망할 때마다 이 10명의 형제들은 눈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자기들만의 그게 공유되어 있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안으로 골맞아요. 형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알듯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들을 들추어내서 그걸 치유하는 현장으로 세계 기근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숨겨진 상처, 오래된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치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속에 택한 자라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건을 만드세요. 일을 만드세요. 오늘 요셉이 그러했고 요셉의 총리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 흉년이, 기근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자리. 바로 인생의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근과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상처가 남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남게 돼요. 처음에는 상처가 남는 것 같아요. 인생의 기근 속에, 흉년 속에, 아픔 속에 우리는 상처가 남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남게 돼요.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남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기근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의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이 오랜 기간 동안 20년이 넘는 이 모든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 한순간의 만남을 위하여서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은 경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왜? 요셉이 그러했거든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요셉은 꿈이 생각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맞습니다. 그것은 외적 증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거는 꿈이 성취된 자리가 맞아요. 그러나 내적 증거는 뭐예요? 치유예요. 요셉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요셉 안에 있는 내적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형들과의 회복. 그걸 하나님은 허락하기 위하여서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이 성취되어지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가졌던 어떤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내적 증거를 이룬 자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형제임을 밝히기 전에,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를 밝히기 전에 뭘 먼저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형들이 엎드리는 순간 요셉은 해석이 되어졌어요.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가문에 가나안 땅에 들이닥칠 그 재앙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 형들이 엎드리는 순간 알아진 거야. 방법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살리는 일이었구나.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미리 죽이시는 작업을 했구나. 메시아가 죽임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났듯이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일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아픈 이유는 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어 있고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믿음 사건이 되면 내 아픔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회복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비행기 안에서 읽으려다가 오늘 아침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주일날은 책을 안 읽는데 제목이 너무 근사해서, 제목이 뭔지 알아요? 네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너무 신나잖아.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읽겠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읽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메시지와 너무 흐름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는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은 강탈당한 피해자 한 사람만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소유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분명하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남의 아내나 남편을 범하는 것은 모든 남녀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께, 하나는 상대에게 배상함으로. 이제 이런 책 내용이에요. 기분이 속이 후련하죠. 속이 후련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다 읽겠다 이제 작정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바로 그건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괴롭힌 것, 요셉이 괴롭힘을 당한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다 누구냐? 하나님께 득죄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인간 대 인간이거든요. 남녀 문제인데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과의 문제로 본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우리는 인간에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속였고 인간의 것을 도적질했고 인간에게 해롭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요.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요. 그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 마침내의 시간표를 주셔서 형들과 딱 만나죠.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형제들을 딱 만났을 때 야,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물론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워낙 지독히 사랑해서 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미웠나? 나를 죽일 만큼 그게 미움받아야 할 일이었는가? 왜 물어보고도 싶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형들을 딱 마주한 순간, 형들이 머리 숙이는 순간 요셉은 무슨 생각이 났어요? 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느냐 정말 중요해요. 살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 밥을 먹다 무엇이 생각나느냐, 내가 사람과 대화하다 무엇이 생각나느냐, 길을 걷다가 무엇이 생각나느냐. 우리는 결국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만약 억울한 일이 생각났다면, 불안 일이 생각났다면 형들에게 다른 어떤 제스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이 생각났어요. 꿈이 생각났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생각은 뭐예요? 내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게 생각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안에 각인된 것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득 생각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문득이 뭐예요? 내 안에 뿌리 내려진 게 각인되어져 있는 게 문득 생각나는 거죠. 어떤 비슷한 환경과 마주치면 생각나는 거잖아요.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는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굉장히 뇌가 IQ가 좋아져서 조각조각 분석을 한대요. 그 상황을. 그래서 내가 아픔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모진 아픔이 있었어요. 모진 아픈 일이 당하잖아요. 그럼 그건 카트카트 기억나서 그날의 음악, 그날의 온도, 그날의 태양빛, 그날의 공기 흐름까지 내 머릿속에 다 기억된대요. 나는 못하는데 내 머리는 그걸 조각조각 분석해서 딱 저장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비슷한 음악이 나오면 나는 기억 못하는데 괜히 새드해지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슬퍼지는 이유는 그 음악이, 그 공기가, 그날의 노을이 그 옛날 그 아픔 그때와 마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이유 없이 눈물이 나네. 노을을 보고 있는데 이유 없어. 눈물이 그냥 나. 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그 이유가 될 만한 스토리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의 무의식을 바꿔야 돼요. 슬픔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아픔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한 부분의 기억들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자꾸 되뇌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 지난날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이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길 가다가 문득 슬퍼지고 어느 날 갑자기 괜찮은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플 일이 한 개도 없는데 힘 빠지는 거예요. 손이 탁 놔지는 거예요. 왜? 그와 비슷한 유사 상황이 내게서 부닥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난날의 그것보다 더 많이 예수로 내 안을 채워나가요. 예수가 하시는 일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안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이에요.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해방이고 치유고 회복이에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기근을 통하여 형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언제든지 옳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요. 그래야 형들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이 회복되어져요. 이 아픈 이 상처 서로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어떻게 건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여정을 살펴봤어요. 형들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의 가슴 한편에는 동생을 죽인 형, 동생을 팔아버린 형, 이것이 이들 평생의 가슴에서 꼬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갈 수가 없어요. 한번 팀 꾸려 여행을 가고 오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땅에는. 왜? 우리 동생을 판 땅. 그리고 서로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말하는데 한 가지는 말 못해. 요셉 이야기는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그날 이후 이 야곱 가문의 근기어는 요셉이란 단어였을 거예요. 애굽이란 단어도 불편한 거고. 그런데 그 세월, 다시 말하면 요셉을 17 소년이 30살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풍년 7년 플러스 흉년 몇 년,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지난 세월이에요. 이 시간은 요셉 혼자만의 연단의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 형들은 형들 나름대로의 지금 아픔으로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말도 못할 아픔으로 요셉은 얘기라도 하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말도 하는데 이 형들은 말도 못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어쩌면 가해자인 이들의 고통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왜? 가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아버지를 봐야 되니까. 아들 잃은 슬픔의 아버지를 봐야 하는 이들의 고통은 어쩌면 노예 생활 이상의 내적, 정신적인 아픔이 찾아왔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임을 알아봤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어요. 왜? 봤다 한들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니까, 음성이 비슷하다 한들 요셉이라고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요셉은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죄목은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죄목을 씌워서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가라는 거야. 이제 이들이 정탐꾼이라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하면서 가족사를 다 얘기하게 됐어요. 너희 말째가 진짜 살아있냐? 그렇다면 요셉이 이래요.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거기에 보면 요셉이 하는 대화는 전부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혹시 형들이 나처럼 내 아우 베냐민도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너희의 진실함을 나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몽땅 감옥에 갇히고 한 명만 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리고는 요셉이 3일 만에 그들을 다시 꺼내서 한 사람만 갇혀 있으라. 한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 양식을 다 가지고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과거의 죄를 이야기해요. 3일 동안.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들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서로 꺼냅니다.
입을 꺼내기 시작해요. 우리의 아우의 일로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한다. 우리의 아우가 억울하다고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할 때, 호소할 때 우리가 외면하였던 것, 그 이야기를 지금 이들은 꺼냅니다. 요셉이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통역관을 세워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들은 20년 넘는 해묵은 상처들을 끄집어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치유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에 기근을 허락하여 이들의 만남을 허락하세요.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다 만져주실 것이고, 이 형들은 서로 하지 못했던 그 옛날의 아픔을 꺼내 놓으면서 이들은 또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괴로움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감옥이라는 시간은 이들에게는 정말 억울하고 분한 시간이었는데 결국은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결국은 유익의 시간이었어요. 돌이키는 시간이었어요.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울분이 있고 울컥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옛날의 죄가 떠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처해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생각난 게 아니라 그 옛날 억울하게 우리에게 당한 동생의 일이 기억났고, 그것을 서로 간에 처음으로, 아마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은 그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3일은,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 시간은 이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정말 뜻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저 안에 탁 떠올라요. 아, 그럴 수 있었겠다. 내 입장에서는 뭐 그 일이 무슨 뭐 별다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마주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픔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겠구나가 비로소, 저는 몇십 더 오래 걸렸죠. 그게 툭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랬네요. 그 친구가 암 걸린 건 내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암이 걸렸을까. 물론 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저에게는 그렇게 그게 온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건 저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몇 사건이 저한테서 정말 이렇게, 또 오늘 마지막 새벽까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오래전 요만한 사건 하나를 탁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것도 나의 큰 잘못이었는데, 이런 게 하나님이 뜻하지 않아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묵은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 올려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쳐져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때로는 그 아픔 속에, 그 억울함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어진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요셉의 여정, 형들의 여정을 본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손길도 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는 주인공인 요셉에만 집중하다 보니 요셉의 형들은 외면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놓지 않으셨어요. 요셉도 놓지 않으셨지만 그 형들의 손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기어이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들춤으로 회복되어지는, 들춤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기어이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세요.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이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세요. 왜? 택한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도 여호와의 은혜의 손길은 끊임없이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돌이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 이스라엘,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게 될 메시아가 올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하나도 놓지 않고 기어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은혜를 놓지 않으시고 그의 손길을 놓지 않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족보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일하심 오래 참음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요셉을 오래 기다리셨고 요셉의 형들을 기다리셨고 또 이제 보면 야곱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야곱은 무엇을 못 낳아? 베냐민을 못 놓고 있어요. 왜?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놓을 수 있는데 더 못 놓는 거예요. 끝까지 베냐민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베냐민까지 놓게 하세요. 마지막은. 왜? 기근이 계속 몰아닥치고 언제까지? 놓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얘는 죽어도 못 는다.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얘와 내가 함께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도 끄떡 안 하고 기근도 안 움직여.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언제 베냐민을 놓냐면 너희들이 2번은 갔다 왔다. 그러니까 2번을 애굽 갔다 올 시간만큼 야곱은 버티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는 놓을 수가 없어요. 더는 놓지 않으면 안 될 기근은 끊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근의 시간은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야곱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주관이지만은 결국 베냐민을 야곱이 언제 놓느냐에 따라서 이 기근이 그럼 결국 이 땅의 재앙은 누구의 손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놔야 할 베냐민을 빨리 놓으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놓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베냐민을 놔야 야곱도 잃어버린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놔야 애굽에서부터 버금수레가 와서 야곱을 태워갈 건데 그 일을 모르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 어떻게 내가 못 놓겠다는 거죠. 이거 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꼭 우리 같죠. 지금 내 손에 베냐민을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놔야 사는데. 애굽을 2번 왔다 갔다 할 동안 그때까지도 야곱은 버텨주는 거예요. 힘있게. 늙은 이제 곧 죽을 노인인데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우리 손에 있는 베냐민 그건 놔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곱 나이가 얼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줄 수도 있는데 더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놔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놓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 은혜가 기근이거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어찌하려면 베냐민을 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기어이 얻으자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고백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우리 모두를 연단시키고 회복시키셔서 야곱의 약전을 보존하시기 위한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연달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획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년이 하나님의 기획이고 흉년이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향한 지금 역사 경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고백하며 베냐민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무너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